예, 이제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 이제 나갈 거예요. 욥기 32장 다 같이 펴셔서 본인의 성경으로 같이 끝까지 읽고 오늘 2시간에 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욥기 32장은 긴 구절이 아니니까. 자, 욥기 32장 1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전부 혼적으로 지금 혼적 지식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난 지금부터 영에 계시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받은 것을 말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32장 이후에 37장까지 나가는 그 엘리후의 긴 변증이 욥과 그 친구들의 혼적 지식, 즉 철학적인 말이나 조상 대대로 유전되던 구전을 통해서 배운 신약의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러는데 배운 그런 인간 지식 자랑의 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금 대변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러니까.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여기 당신들의 슬기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뱀에게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는 지금 말한 거다. 사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욥이 엘리후에게 어떤 젊은 엘리후는 아예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무시했겠죠. 옆에 있어도 그와는 입도 서로가 맞추지 않는 상태였다 이 말이야.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후가 처음에 이 몇 마디 말을 하는데도 이거 젊은 사람이라고 깔봤더니 이거 우리는 이 사람 못 당하겠네. 벌써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꾸 엘리후는 영에 관한 말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관한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욥도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후가 들어볼 때는 욥이 하는 말은 영의 계시, 하나님의 숨결, 영에 보인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천연적인 인간의 혼적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을 말한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 분별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자, 보라, 내 배는 고운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 말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에게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확증적으로 너희 중에 누가 감히 나의 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의 말을 책잡아서 나를 죄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 단언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 그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한 영이죠.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뭐 사람들의 어떤 비유를 맞추려고 이런저런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그대로 나는 직설적으로 말할 뿐이지 사람의 눈치를 난 살피는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참 이 엘리후가 그때 당시 욥도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욥보다도 엘리후는 젊지만 한 수술 뜨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욥기는 크게 1장에서 31장까지 크게 보는 거예요. 한 단락이며 32장부터는 다른 한 단락인데 마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뭔가 그 흐르는 영이 약간 이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구약성경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의 모든 흐름과 분위기, 그 다음에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전혀 다른 그 흐름과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몇 동만 한 사람이라면 금방 그 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욥기도 1장에서 31장까지 그 내용과 그것은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과 욥의 그 26장에서 31장까지 긴 그 독백이 있었던 그 내용과 32장에서 42장 끝장까지 독자들에게 주는 그 흐름과 영감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욥기 32장 이후의 말씀은 31장까지의 사람의 그 철학적인 혼적인 그런 지식자랑 또는 셈족의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것들을 곁들여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인 것처럼 이렇게 변론을 했지만 사실은 엘리후가 들어볼 때는 전부 그게 혼적인 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 분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문제고
감을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과 영이라는 건 아주 세미한 어떤 그 간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부터 31장에는 전형적인 율법 종교인이며 자칭 의인이던 사울과 바리새인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크게 오해한 성경을,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크게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그릇 해석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었고, 그거를 가르쳤던 거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되게 했죠. 그런 것이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의 지루한 변론에서 다 드러났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을 들어보면 진짜 말쟁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난 욥기 읽어보면서 지금부터 그 엘리후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좀 평이한 말을 하는데, 욥과 그 친구들이 지루한 변론, 또는 특히 그 욥이 26장에서 이 31장까지 길게 독백의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읽어보면 그런 말을 좀 배우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그런 은사를 안 주셨는지. 예,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출중한 말쟁이들이었다는 거죠. 그 후로도 대대로 세상 교계의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입이 딱딱 벌어져. 그냥 와, 저 사람들 어떻게 당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말을 얼마나 그냥 미사여구에다가 사람들의 그 천연적인 혼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울리고 웃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강대상에서 아주. 난 그런 재주가 없어. 야, 그거 참. 그런데 배우고 싶은데 그거 배워도 사실은 그게 크게 유익하지는 않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놀라운 일이죠. 자,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엘리후의 설득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철학적인 지식자랑과 지루한 변론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입을 막는 인식의 전환이 욥기 32장에서 37장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다니에 기거하시면서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유대 교인들에 대해서 심판 선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결론적으로는 이 성과 성전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해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던 그 산을 이제 저주를 하신 그 주간이 한 주간이 마지막 한 주간이었죠. 그때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입을 막아버리려고 말쟁이들이 달라들었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서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예표다 말이야 지금. 이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욥기 32장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욥기 32장 1절로 5절 우선 들어갑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실제로는 5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나이가 그 욥과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잠잠히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계속 변론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 욥이 혼자서 독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욥이 지가 하나님이요. 이제 과부 다 돌봤지요. 고아들 돌봤지요. 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다 먹여줬지요. 완전히 지가 신이야. 그런 말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행도 베풀고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까닭도 없이 나를 이런 고난에 몰아넣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직접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을 들어봐도 또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사람이 그렇게 의로우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불의하게 되는 것인데 욥이 그렇게 의롭고 선하다면 진짜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은 뭐가 되겠냐.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이 욥과 그 친구들의 사이에 그 말다툼에 이제 끼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걸 특히 이제 교계의 어떤 목회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고 나서 그 상대방과 토론이나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무엇 말을 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영적인 뭐 경험이나 뭐 등등 자기 세상 쪽의 생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목사들한테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배운 그런 지식 거기다 대고 이제 인생 경험을 곁들인 인간 철학 뭐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 목사들 한 소리 그게 다 개똥 철학이라고. 아니 그걸 막 나열을 해가면서 침튀기고 덤비려고 그러지 상대방이 말을 들어보려고 그러지 않거든.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마땅히 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이런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꼭 배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과 영적 진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는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시우리 대고 앉았으니까 그래도 그걸 끝까지 나를 억누르고서 참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떤 말 끝에 어떤 영의 흐름으로 말을 했는지를 다 일일이 뭐 머릿속에 메모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글로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녹화를 요새 같으면 녹화를 뜬다든지 핸드폰 틀어놓고서 뭐 녹음을 한다든지 해놓고 나서 당신의 말은 이렇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영으로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이런 점은 내가 동의가 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 성경책 어느 책의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합당하게 해석하고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기를 해주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이 욥과 그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를 안 해 아예.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탁 끼어들어가지고 틈만 주면 끼어들어 해가지고서는 막 침튀기고 덤비거든. 그러면 또 난 그 경험이 있어요. 아주 침튀겼다니까 이렇게 얼굴 돌려 그러면 내 얼굴 쪽으로 쫓아와가면서 침을 튀겨 아주. 그 이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면 또 반대쪽으로 따라와가면서 침 튀겨 아주. 이야 끝이 안 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으며 나는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다. 이것을 지금 의사 앞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소리인 건데 정말로 훌륭한 의사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 그 사람이 무엇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 정신세계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맞닥뜨려서 같이 막 아이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다투면 그것은 정상적인 진리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사에서 배워야 된다.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다 들어보고 메모해가면서 들어보고 그 딱딱 요점 핵심만을 집어서 이렇게 잘 증거를 해서 서로가 유익스럽게 하려는 것이지 말다툼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와 난 대화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이게 뭔가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게요. 왜? 의사가 환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지. 환자는 난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아프다는데 됐어요 그만하세요. 해가면서 퉁진지 들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래버리면 오지놓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지놓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참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을 딱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람 종족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여기 람 종족 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제 4대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선 좀 이제 미리 서원에서 얘기를 해둬야 되는 거는 셈족은 두 계보가 있어요. 하란 족속 계보가 있고 나홀 족속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와 사라의 계보, 이삭의 계보와 리브가의 계보, 야곱의 계보와 네 아내의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의 계보는 뼈의 계보, 뼈대의 흐름인 것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윤곽을 알아야 돼. 나홀성 사람들은 그 살의 계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족보 이야기가 두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합쳐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꼭 아셔야 돼. 마태복음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시작에는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마태복음 1장 잘 안 읽어요. 누가복음 3장 이런 건.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였으면 이름도 잘 암기도 안 되고 골치 아프잖아. 이게 나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 읽어버리거든.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자기의 그 뿌리 족보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거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없지만 옛날에는 상인 또는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족보를 모르고 조상 제삿날이 됐는데 날짜를 남겼다가 문맹자기 때문에 그 신위에게 제사를 한다. 누구누구 신에게 그 신이 되신 그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에게 지금 제사를 한다라는 지방을 써붙여야 되는데 지방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맹자니 어떻게?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글줄이라도 읽은 사람한테 가서 쌀이나 보리나 계란이라도 이게 좀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기일인데 지방을 좀 하나 써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그냥 그 사람이 써주는 거 갖다 붙여놓고서 절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방을 엉터리로 써줬으면 그거 어떻게 할게요? 말도 같지 않은 신한테 저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지하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식한 사람이요.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상놈이라고 그래요. 상인 또는 중인, 뭐 일반 대중, 그 지식층에 있는 그 상류층 몇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육신의 세계가 있었던 이런 영적 세계를 보여준 표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서 따따붙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의사가 그 돌팔이 의사는 괜히 옛날부터 그래서 말이 있어. 맥두지 풀 줄 모르면서 침대롱만 가지고 흔든다 이래. 상대방의 말을 시간이 좀 걸려도 자세히 들어봐야 되거든. 다음 손님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도 다 표현을 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프신 적은 없습니까? 라더니 이게 자기는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거든.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이구나 하고 점점 확증을 잡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맥을 짚어야 되는데 말도 들어볼 것도 없어. 그러고서 손 내놔? 그러고서는 맥 짚어보고 이제 뭐 머리 뭐 이런 데 제일 아픈 데만 손톱 밑에 이런 데만 골라가지고 침 갖다 꾹꾹 쑤셔가면서 이제 가짜는 어떤 처방 내려가지고 약 몇 점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말이야. 그건 그게 돌팔이 의사거든.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 사람 결국 죽이는 거거든. 그게 무슨 신학 박사가 어쩌고 뭐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매달리면 미안하지만 우리 이런 말씀을 듣는 기독교계에 속한 어떤 분들의 영혼을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심중히 꼭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정죄하려는 뜻이 아니라 영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욥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제 이거는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의 이제 독백 형식의 긴 말을 엘리후가 들어본 결과 욥이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다고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욥의 그 독백에서 욥은 자신은 무흠하고 의로운 자신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친구들까지도 무시해가면서 내가 말이요 막 심지어 어릴 때부터 과부를 뭐 인도를 해주고 뭐 고아한테 먹일 거 다 주고 막 어릴 때부터 지가 다 그랬대요. 배고픈 사람 했으면 어릴 때부터 다 지가 막 뭐 베풀어 가지고 막 다되게 살리고 자기 종들이 뭔가 막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신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헌데 들어보면 욥이 지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게 하나님은 그걸 묻었는데 나는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동안에는 서로가 잘난 체하고 그냥 뭐 막 이사야구를 동원해가면서 철학적인 지식 자랑 막 해가면서 욥과 다투더니 욥이 길게 그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입을 딱 다물고
말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그 람족속 중의 말하자면 이제 나홀 성의 성주의 후예이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예,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욥과 욥의 친구들이 긴 변론을 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하지만 그게 전부 혼적인 말들이지 영감의 계시에 의한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결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그것으로 받은 계시의 말들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자신은 무음하고 의로운데 자신이 행한 모든 선행들을 무시하고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께 직접 항변을 하겠다. 친구들을 너희하고도 이제는 말장대가 안 되니까 너희하고는 말 않겠어? 난 직접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답변 들을 거야. 막 이래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끔 섞어서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한 것을 역으로 친구들을 정죄하는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겠다라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욥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 것은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이 너무 지나치다. 이게 영이 교만하고 말하는 그 말투라고 그러는데 말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함, 이제 인간사에서 말하자면 윗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것을 막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 들은 거예요. 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제들 내가 훈육시키고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을 감지해가면서 듣지.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들을 때 어떨 때는 좀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도 해가면서 조심해라. 위아래를 알아야 되고 동서남북 방향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 근본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뜻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말을 두고 할 때는 반드시 한 번은 눌러서 소금을 쳐가지고 말을 고르게 해라 그랬어요. 공평하게 합당한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지나친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 영감으로 직설적으로 다 알아듣고 있거든. 다만 그 사람과 그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놓고서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책망을 한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그런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뭐 상대방을 이렇게 잘 훈육하고 교육해서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 다퉈가지고 실족시키거나 무슨 출교시키거나 그런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겠어요. 성경에. 너희는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잠잠히 듣고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 올라와도 조금만 더 참다 보면은 저 사람 말을 내가 오해해서 들었네 이런 것들이 그게 말하자면 소화시키는 어떤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서 소금을 자꾸 쳐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른 말을 하게 마련인 것이거든. 그런데 그냥 급하게 막 이렇게 그냥 내 생각에서 막 끌어오르는 대로 막 해다 보면은 그게 말의 실수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직 온전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한 번, 두 번, 예, 꼭 말하자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어떤 교훈의 말을 들었으면 정신 차려야죠. 계속 반복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욥기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려는 것이지 무슨 지식을 주는 것이거나 무슨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 많은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고 결국은 끝없는 그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지식이 하는 일이거든. 흠적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뭐 말이 많이 길어졌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26장에서 31장에 나오는 그 독백이라고 흔히 말하는 6장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해서 막 자기가 신보다 더 의롭고 선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는데도 어떻게 욥을 어떻게 대척을 못해. 지금까지 욥과 말대꾸를 해가면서 싸웠었던 것은 이제는 욥의 그 세 친구들이 바닥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한테서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람 족속이었던 그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빈축쟁이더라뇨. 이렇게 딱 판단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인지 축쟁이인지 그거 구분이 다 오는 거거든.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면 그런 구분이 안 와요. 생명이 주님 앞에서 받은 생명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분별이 와야죠. 욥을 정죄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은 사실은 욥이 망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었던 것처럼 자신들은 뭐 욥보다 훨씬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건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 되지 못한 영을 엘리후가 딱 만져버린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가 위이므로 욥의 친구들보다 엘리후는 그 네 사람보다 엘리후는 많이 나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때그때 떠오른다 해가지고서 무조건 하고 그냥 말 내뱉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마땅히 할 말만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나서 화를 냈다. 인간적으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욥을 정죄만 할 줄 알지, 욥이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이 못한 일을 지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데도 대처를 못해. 이제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헛나이 먹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 얄팍한 지식, 뭐 개똥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걸 욥이 딱 간길했다 이 말이거든. 욥이 자신의 무죄와 선행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따지며 자기에게 뭐 자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선행과 어마어마한 그 의를 행한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을 상대로 직접 항변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선한 자처럼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 지나친
이제 욥의 북배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장을 하는데도 신구들이 자신들의 그 얄팍한 철학 지식과 인간 지식 자랑이 바닥을 드러내서 유부모님으로 엘리후가 네 사람의 영과 정신을 지금 꾸짖는 말로 반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겠습니다. 욥기 32장의 큰 윤곽을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첫 시간 마칩니다.